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조금 우리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좀 괴팍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10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막을 건설한 후에 이제 최초의 제사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 그 제단에 있는 불을 아닌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 두 아들이 즉사하고 맙니다. 조금 다른 불 좀 살렸다고 즉사시키는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예. 또 사무엘서에 보면 법궤가 이제 그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법궤를 좀 만졌다고 그것도 술에 싣고 가는데 막 덜컹덜컹 거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다 직사하고 맙니다.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금 괴팍한 하나님이고 성마른 하나님이고 접근했다가는 위험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처럼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액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본문들은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영적인 어떤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원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조금 하나님이 좀 오버액션한다고 할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자꾸만 성경 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 개카파한 분으로 여겨지게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서자인데 그 서자가 적자인 이삭을 희롱했다, 괴롭혔다고 해서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라. 어떻게 보면 너무 비인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적자 서자의 그 어떤 신분을 차별화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참 하나님은 좀 윤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본문은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가운데 육신을 쫓는 것과 우리가 결별해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그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바치란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잡아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목에 칼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그걸 또 각을 떠서 그 제단에 불로 태우는 게 제사 아닙니까? 고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명령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제사를 받으시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셔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말씀하시고 계시죠. 왜 받지도 않을 제사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물을 드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좀 번거롭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한 중요한 구속 계시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초에 사실 갈대아우로 본향에 살 때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또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 믿음도 참 미숙하고 어린 단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육체적인 능력을 의지하여 아들을 얻고자 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점점 성장해가는 믿음이었다. 자라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을 받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아들, 독자, 정말 얼마나 아까운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바치려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아노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이때서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은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 점점 자라가야만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된다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숙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린 믿음이고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이나 먹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점차 성숙해지고 자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은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부터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단계 어느 단계에선가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란 말도 나오는데, 또 여기 보면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말도 나오죠. 여기서 이제 시험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 주기도문에서 항상 뭐라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범하도록 뭡니까?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참 믿음인가, 우리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때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오늘 12절의 결론이면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비로소 알겠노라 말씀하셨으니,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한다는 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것은 뭐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는 말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때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어떤 단계에서 일부 시험하는 건 아닌데 참 어떤 어려운 일 당했는데 정말 상대방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되면 대단히 기쁘죠. 그리고 그 사랑은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시험해 보시고자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시험에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아들,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그것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거기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밤새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 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항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집에서 출발하면서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제 본문에 보면 모리아산 산기슭에 와서도 사환들을 내버려두고 아들과 함께만 둘이서만 올라가면서 사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경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데 제사하고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그렇게 하면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인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도 내버려두고 이제 그 아들하고 둘이서만 묵묵히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목에 칼을 들이대며 실제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고자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부터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의 초기에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한 믿음의 원리가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또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 갑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약속될 말씀대로 아들이 이삭을 주신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는 이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 곧 그의 믿음의 성장과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이 자라가려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믿을만 하다 그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란 말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뭡니까? 인간적인 어떤 도움이 없을까,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까 찾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과 육체를 신뢰했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최상의 길임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죠. 그때 그 믿음이 점차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오는 창세기 22장의 얘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은 입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입술만의 고백 가지고 되지 않고 관념적인 것만 되지 않고 반드시 그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그다음에 행함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야고보서 2장에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전적인 순종의 행동을 가지고 이로써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사실 우리 믿음이 관념적인 것으로 추구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믿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그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라가는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하시고자 할 때가 있는데, 그 시험하실 때 보통 하나님의 그 시험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것,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그 어떤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실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거 당할 때 우리가 당혹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온전하게 성숙되었으면 그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아들도 아니고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상속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죠. 어쩌면 그 이삭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 볼 때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가장 아끼는 그것,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한번 버려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도 잘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만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나온 어느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뭡니까 바알세불 그 마귀에 들린 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도 있는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예수님을 쫓고자 합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기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잘 왔다. 그래 열심히 따라오더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청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이 먼저 네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 청년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오히려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심히 근심하여 떠나가고 말았더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준의 오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가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그는 넘어지고 맙니다. 왜요? 그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재산입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은 참 귀한 분이었어요. 그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예수님보다 더 귀중한 게 뭡니까?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귀중합니까? 아들이 더 귀중합니까? 그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귀중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부자 청년의 얘기처럼 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규정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으려면 재산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청년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청년이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재산입니다. 그러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그물과 가족들을 다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또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가 있을 테고 그때 때로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는 그것을 나에게 바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든지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명령이 가혹하게 여길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주님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 그 자체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늘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정에 올라갔습니다. 그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 칼을 목에 들이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한 번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시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실 때 아무개야 두 번 부르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 한 번만 부르시는데 여기서 왜 아브라함을 두 번씩이나 부르셨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로 죽이려고 하니까 다급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말리시느라고 두 번을 불렀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저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두 번 부신 것이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정말로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그 아들,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괴택봐 아브라함아,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참으로 네가 나를 믿는 줄,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잊지 않겠노라.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을 부르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대신에 제물을 바칠 수양을 하는 말이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양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주시고 계시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불러 가랐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게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며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쭉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반복이 되면서 재확인되는 동시에 더 추가적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지금 다시금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아들들 후손들 주겠다고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동시에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 씨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씨를 말하였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즉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분 메시아께서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고 정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그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가 바로 모든 원수 마귀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잃고자 하면 사실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죽고자 하면은 사실 우리는 더 큰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어디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욕심쟁이 같지만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말과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천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깨닫고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했고 온전한 믿음에 닿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참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일지라도 순종을 했다고 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더 큰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만 본문을 볼 수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예, 아무데 가서나 아무데 산 좋은 데 가서 높은 데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한 산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한 산, 어느 산입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네 아들 독자, 그것도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다른 산도 아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모리아 산은 위치적으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것이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서에 가면 바로 예루살렘에 위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다를 사들이는데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의 상정입니다. 바로 그곳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모리아산 산정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십자가의 제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산정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를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언가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모순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 이걸 무슨 제사라고 하죠?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인신제사가 고대 사회에서는 덜어 있었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의 그 가나안 종족들 사이에는 행해지던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 신에게 뭘 드린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 아니겠습니까? 돈 바치는 거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천일 기도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이거 있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는 신에게 대한 최고의 헌신으로서 뭡니까?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들이 행해졌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신제사를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의 아주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 인신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냐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시면서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준비한 인신의 제사,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제물로서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수양과 같은 어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를 원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여호와 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나중에 어떤 곳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사건이 일어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예비하신 제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받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 온 아브라함, 특별히 이제 장차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어질, 언약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모리아 산장에서 있게 될 장차 하나님이 받으실 희생제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냥 모리아 산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예비해 놓으신 양을 그냥 주시면서 제사 드려라 하면 될 것을 왜 아들 이삭을 그러면 바치라고 하시고, 난 바치도 않으시면서, 결과적으로 바치도 않으실 것이면서 왜 그러십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지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삭이 뭘 치고 올라갑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서 번제로 삶을, 그 나무 땅을 이삭이 지고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땅을 지고 올라갈 정도니까 나이가 적어도 16, 17세, 많이는 20세 정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때 120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겐 일전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도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고 정말 그 이삭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또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고자 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마침내 도착해서 하인들을 내버려두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그 이삭에게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나무 땅을 등에 치고 올라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나무 땅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나 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하지요. 어떤 임기응변적인 대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다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임시적인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이삭을 데리고 산정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위 천갈래 만갈래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 그 아들 내 손으로 죽게 됩니다. 내 손으로 칼로 그 목에 칼을 쫓아서 피를 쏟고 그 아들을 잘라서 번제를 바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을 막상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고통스럽고 아마 마음속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산정에까지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삭을 결박해 놓고 그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눈물이 흐르고 또 고통스럽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므로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다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마 구속 계시를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들을 잡아서 사람을 잡아서 바친다고 받는 내가 아니다. 나는 오직 내가 마련한 제물로 제사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제물? 바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이고 그 아들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게 함으로써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가 닦고 그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원 계시를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겠지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느냐.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로 마음속으로 눈물이 넘치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고통스럽지 짝이 없었겠지. 근데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편하게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것처럼 감정이 있는 하나님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드릴 때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고자 할 때 예수님,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리게 하시면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은 울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그걸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하늘로부터 눈물이 한 방울 떡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무자비하고 냉정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슬픔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도 고통이 있는 분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실 때는 하나님도 마음이 찢어지시는 분이고 고통스러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에 자기 아들이 묵묵히 순종하여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뭡니까? 인정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약의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참으로 믿느냐? 참으로 나를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를 이 모리아 산 상점에서 너와 만나기를 바란다. 너의 독자 아들이 아닌 나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하여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의 구원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내가 아들을 버리기까지 얼마나 아파야 되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은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어디가 정상입니까? 고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상은 바로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갈보리산 정상입니다. 거기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 밖에는 없는 그 상태가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믿음의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식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더 소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특별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나도 나 자신을 바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의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날마다 더 크게 다가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버리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프심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정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모리아 산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